오늘 볼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들이 이와 같을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쉽게 이해되지 않는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인가? 우리가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상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다른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안 믿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구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사라를 누이라고 말했고 결국에 자기의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내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바로에게서 되찾아 주실 것이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이 정도 되면 믿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자식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밖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까지 자손을 약속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이 믿음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되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려고 애를 썼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애를 쓰고 계신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누가 봐도 아브라함이 갑이고 하나님이 을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애를 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할 때 그 믿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자식 주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약속을 믿은 것일까? 사실 아브라함은 그 약속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사라가 자식을 낳지 못하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 힘으로 아들을 낳으려고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도무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또다시 내가 너에게 자식 줄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웃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이 자식 주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늙었고 사라도 늙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늙은 우리에게 자식 주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주님이 행하실 그 기적을 우리는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강조했지만 믿음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가 애를 쓴다고, 우리가 믿는다고 생겨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의 선택과 열심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열심히 믿어서 생겨난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생겨난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은혜의 선물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인식해야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선물이고 아들 이삭을 바치는 믿음의 수준도 아브라함이 만든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훈련으로 자기 열심으로 가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을 믿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절대로 인간의 열심이나 노력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겠습니다. 믿었다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동사가 아만입니다. 이 아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확인시켜주다, 격려하다, 품어주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아만은 특별히 젖을 먹는 아이에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아이가 젖을 먹으려고 어머니 품에 매달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은 어머니가 자식을 품에 안고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행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젖을 먹으려고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기는, 매달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어린 아이를 품에 안는 어머니의 그 행위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방인으로서 가나안에 살고 있으며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자식이 없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머니의 심정으로 품으셨다. 그것이 아만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의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단어가 체다카입니다. 체다카는 자선, 자비로 번역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이 체다카를 이해하기 위한 좋은 예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가정에서는 어린아이들에게 선물 하나를 합니다. 저금통입니다. 그 저금통에 저금을 하고 돈이 꽉 차게 되면 그 돈은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아니면 좋은 일을 위해서 기부하도록 합니다. 기부를 위한, 자선을 위한 저금통의 이름이 바로 체다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자식을 준다고 약속해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더 품어주시기로, 더 감싸주시기로, 더 돌봐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자비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의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품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감싸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팔을 활짝 벌리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아만하신 것입니다. 품어주신 것입니다. 감싸주신 것입니다.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모든 사람을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의 행위가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나는 믿지 못하는 부분이 여전히 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아직도 나는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팔을 벌리셔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우리를 감싸주시는, 우리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체다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넓으신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넓고 크신 하나님을 쪼잔하게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을 질책하는, 이해하지 못하고 헌신과 헌금만 요구하는 나쁜 신으로 하나님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따지고 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리하게 인간의 헌신과 노력을 요구하시는 분도 아니고 헌금을 강요하시는 나쁜 신이 아닙니다. 품어주려고 하는, 이해하려고 하는, 감싸주려고 하는 넓은 사랑을 가지신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식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품어주려고 하시는, 더 감싸주려고 하시는, 더 이해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암안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열심, 나의 노력,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착각과 오해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부족해도, 내가 믿지 못해도 나를 품고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알고, 그래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왜곡해서 믿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저희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